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눴던 예수님 시험 받았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영화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리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는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속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불교나 유교나 무속,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게 내렸던 그런 종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아 있는 것들이 또 설화가 되고 또 신화가 되고 이야기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돼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꾸만 귀신에 대한 이미지나 마귀 사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무속의 신앙에서 오거나 절에서 오거나 그런 이방 종교,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이미지에서 온 것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단이, 귀신이,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좀 무서운 거 보면은 괜히 혼자 있을 때 무섭기도 하잖아요. 밤에 길을 갈 때도 무섭고요. 저도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밤에 12시 넘어서, 어제도 이제 제가 주일 준비하고 1시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갈 때 다 불을 끄고 나가야 돼요. 무서워요, 여기 혼자 나갈 때. 미리 나가면서 불 다 꺼 놓고 저 혼자 인제 있으면은 문 열고 나오면 여기 창문을 항상 블라인드를 걷어 놓거든요. 그 창밖으로 약간의 빛이 들어오면서 괜히 무서워요. 저 유리문에 제가 비친 모습에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나가면서 보면 유리문이 2개다 보니까 비치는 상이 2개. 무서워요.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제 특히 좀 무서운 거를 보고 나서 보면, 음 그렇다고 제가 막 좀 무서워서 긴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단이,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음이 들리네요.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변은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왕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가, 예수님과 전쟁을 하냐면 전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지.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 틀에 두고 밟는 걸로 표현해요. 그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포도주 틀에 던져 놓으면 던져지는 거고, 포도는요. 짓밟으면요, 짓밟히는 거예요. 착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늘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런 거짓, 세상의 세계관을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 세상을 잘못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사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을 만들어내서 거짓된 가치관을 만들어요.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말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인간은 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타락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어떠한 유해도 하지 않았어요.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문 것도 아니고 칭칭 감아서 쪼이면서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과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하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 그걸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냐면 그 말을 믿게 될 때, 아, 그래서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 과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우리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었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따먹게 됐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날에 만들어지는 견고한 진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요, 견고한 진 하면은요,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요. 어떠한 구조들, 종교적인 어떠한 막 형태들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생각에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 생각이 가치를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게 투쟁하게 만드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두 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도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계엄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또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이 두 진영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과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인 거죠. 더 높은 가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서로가 부딪히면 행동이 다르니까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 세상 나라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 속지 않을 수 있고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고 진리를 따르는 가치관을 만들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오늘날 뭐 가짜 뉴스도 가장 문제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거짓된 정보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스며들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마귀가 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네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수정한다.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안전하게 받쳐줄 거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요, 교묘한 거짓이 숨겨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가정법으로 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치 뛰어내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만일이 붙을 이유도 없고, 뛰어내리건 뛰어내리지 않던, 그 뛰어내렸어도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들던 수종을 들지 않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거나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마치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전제되어진, 가장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거. 예수님도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충만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그랬어요. 가득 차다. 이 컵에 물을 넣어서 물이 넘치도록 가득 찰 때 플레레스,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플레레스에는 가득하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하다, 가득 차서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플레레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50% 차고 60% 차고 70% 차고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 차듯이 성령님이 가득 찼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지는 그런 의미고 의도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 드링크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우리 몸을 그렇게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완전한이란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 가득 차다보다는 완전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했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건 성령님의 조각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조립되어졌다라는 얘기일까? 그런데 그걸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술 취함하고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술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술이라고 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수 있는 한도, 주량이라고 그러죠. 주량. 예. 다들 잘 아시네요. 예. 주량이라고 그래요. 주량이라고 하는데 이 주량을 술 취한다라는 건 주량을 오버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거야? 플레레스 된 거예요. 술을 많이, 내 주량을 오버하게 되면 술이 내가 많이 마셨을 때 내 주량을 가득 차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술이 오버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돼요. 술 취하면은요, 알코올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하지 않던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지 못하고 갈짓자를 그으면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가다가 전봇대 아래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냉장고를 열고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실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잖아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내 의도와 내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와 대조를 이루면서 비교하면서 성령의 플레레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한 무엇을 행하는 거냐면 주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동, 그것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의 지배를 그냥 지배가 아니라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하게 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완전함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완전함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완전한 당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는요, 내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100%의 순종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당신의 생각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께 완전한 100%의 순종을 해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요, 얼마나 배고프었겠어요. 내 몸은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 거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이끌림을 받았고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면 배고픈 것처럼 40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고, 배가 안 고프네 해서 저녁을 안 먹고요, 그래, 오늘 저녁 굶고 좀,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저녁 굶자, 그래 놓고 보면은요,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뒤져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40일을 굶으신 예수님한테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허기와 똑같은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똑같이 엄청난 식욕을 올라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능한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100%의 순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문득문득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감정에 취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작용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성령님의 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증거 가운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의 주님입니까?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요. 당신 미쳤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자꾸만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내려갔을 때 성령님 인도가 없어서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에 감동이 올 때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또한 말씀을 보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의 말씀을, 요즘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 연관된 말씀, 아, 이 말씀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예언서들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말씀이 생각나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 그때마다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경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실제로 많은 감동들이 일어나요. 아, 성령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은사 위주로, 능력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세요. 그 필요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재능으로서의 달란트, 재능인 거지. 그건 재능으로서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과를 잘하는 사람, 문과를 잘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재능이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은사인 것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 은사인 것이지 나의 재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30 이상, 30이 넘어서요, 천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전 집에서 맨날 바보 소리 들었거든요. 왜? 형 누나들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형 누나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지나면서 받은 상장이 다 100개 이상의 상장들을 받아서 처리해놓은 게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기본이 100이에요. 100장 이상씩.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받은 상장, 개근상 빼고, 개근상도 다 못 받았으니까, 개근상 빼고 받은 상이 다 해야 5개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100개가 넘어갔는데 5개 다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맨날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형 누나들에 비해서.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30이 넘어서요,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부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고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도 성경을 보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구 모임에 다른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천재니 어쩌니,
천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지혜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요. 사람 얼굴도 잘 못 외워요. 갔던 길도 잘 못 외워요. 지금 요즘은요, 더 깜빡깜빡 거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데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재능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큰 역사 가운데, 은사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뜻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뜻도 모르면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엉뚱한 순종을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토라를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재판할 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증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죄였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눌러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요. 그냥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말씀을 이용하듯이, 지금 이단들도 말씀을 이용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사와 이적과 기적을 구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짐하고 사명을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의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다르고 내가 해왔던 행동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이끌림을 받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100%의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